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된 자리를 주님을 찾아 나오신 모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사랑으로 살아가며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참 주님의 자녀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억하시는 모든 한사랑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온 열방에 주님을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순례의 길에는 주의 팔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한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정 믿어 나를 엎드려 잠든 평화로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잠만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니라. 주의 영이 사절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마시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까지 보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널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삶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귀한 분들을 사랑으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영으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법을 접하는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 심령 깨끗해지고 어려운 모든 육신이 정결히 여감는 마음 깨끗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부족하면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여 이 시간 축복이 내리지는 놀라운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25일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스릴 때 그대는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성령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에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김영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같이 맛을 내게 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생명과 사랑에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사망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천년의 역사 속에 우상 숭배와 가난과 저주의 멍에에 빠져 살던 이 민족에게 주님의 보혈과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은혜를 잊지 않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실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위로를, 좌절한 이들에게 용기를, 불안한 이들에게 평안함을, 육신이 약한 이들에게 건강함을, 시험을 당한 이들에게 이길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는 모든 한사람 가족분들에게도 사랑으로 임하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려 있습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입사 면접을 볼 때도 이제 그 전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죠. 자소서라고 하는데 그걸 쓰게 될 때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요구해요. 또 뭐 이런 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을 적으라 하고 성장 과정을 적으라 하고 가치관을 소개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최고의 가치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나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심지어 이제 기록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술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술에 찌들어 산다면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요, 왜 술 취한 때 아침 출근하게 될 것이고, 그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못하게 되면 회사의 돈을 이제 빼돌려서 그런 거에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세상의 취미나 쾌락의 가치관을 두는 사람은 그것에 돈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죠. 그리고는 아깝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값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썼다 그러죠. 그리고 먹는 것, 식도락가들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돈을 써도 아깝지 않다 그래요. 잘 썼어. 다음에 또 와야지. 돈 쓰러 와야지. 그게 이제 가치관인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가치관을 줘요. 그 짜릿한 손맛에 가치관을 두기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바다 나가 낚시하면. 그럼에도 그 재미를 보고 이제 바다 낚시를 가는 것이에요. 돈도 제법 들어요. 뭐, 1, 2만 원 드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 단위로, 몇십 단위로 이렇게 돈이 들어요. 시간이 그만큼 들죠.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자기 가치관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에게 온 재산을 밀어넣으면서 투자를 하죠. 그럼 결국 잘 키워본들 자녀는 잘 키운 게 아니지만 사실 그죠? 그렇게 자란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 자녀는 자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장한 만큼 이제 독립해 살아갈 만큼만 사실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자녀 힘으로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 이제 부모는 부모의 그 가치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휴일에 열연했던 전설적인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이제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정말 세계 미녀로서 손꼽히는 그런 배우예요. 영화계 은퇴한 이후에 유니세프 대사로서 인권운동과 자선 사업 활동에 이제 참가하고 몰두하게 되죠. 제3세계 오지 말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1992년 암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 방문하여 봉사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도 어릴 때 한참 전쟁 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부모도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일을 했고, 즉 자기 아버지와도 헤어진 그런 슬픔의 아픔이 있고,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면서 여러 나라를 전진했던 그런 과거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결혼 편적이 몇 번 있어요. 이혼하고 결혼은 몇 번의 그런 편적이 있지만, 그리고 배우로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세상 일이죠. 크게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녀는 마지막 삶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후에 그녀는 63세 결정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노년의 햇번이 보여준 마지막 그 모습은 젊을적 미녀의 이미지 못지않게 유명해졌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유명한 상도 이제 받게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마찬가지. 최고의 가치관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뭐 판사로서 아니면 뭐 선생으로서 아니면 뭐 진짜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어떤 국가적인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남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을지언정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에서 멀어지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니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브라함 자손, 즉 구원받은 자손,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착실히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회개하죠. 회개하고 가치관을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사람으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사해의 바로 위에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될 때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함락시킨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곳에 기생라합 여리고 기생라합이 거기 살았고 기생라합은 이제 정탐꾼을 숨겨준 그 대가로 인하여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야자수가 있는 그런 살기 괜찮은 곳이에요. 여리고에는 큰 세관이 있습니다. 즉 세무서가 있어요. 세관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가장 높은 자가 삭개오였어요.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을 이제 자국민,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세무사원을 뽑아요. 세리를 뽑아서 이제 로마에 바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서 직원인 세리들은 백성의 원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거둬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이 세금 제도가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아요. 기껏 장사해서 매출 많이 올리지만 이익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으로 세금을 매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탈세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 재벌이 이제 세상에 떠나서 그럼 그 아들에게 수조원의 주식을 이렇게 물려주면 사실 그 회사를 유지하려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편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지 않고 자꾸 범법자로 만들어서 잡아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에게라도 그래요. 세무서 그러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종교인에게도, 그죠, 목사님들에게도 세금을 내려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2천만 원 조금, 연봉 2천만 원 조금 넘거나 어쩌고 하면 그것도 몇 분 또 떼가요. 사실 최저임금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지는 못하는 게 세금을 떼가지 않습니까?
정말 바득바득 사는 사람에게 떼가요. 그것도.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에게 좋은 인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문제겠습니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 원성이 안 나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편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이며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어마어마하게 거치고 그것은 다 사실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와 그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인 세리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뜯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뜯어내고. 또한 어떤 이들은 이제 일부 모집한 세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뜯어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이제 착복하는 거지. 자기 주머니에 쳐넣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죄인이요, 매국노요, 막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죄인으로 정죄되고 따돌림 받았죠. 모든 것은 최고 그 위에 있는 장이 그죠 욕을 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던 지위와 부를 얻기 위해서 바득바득 살았어요.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고 또는 못된 자라는 정죄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가치관을 그것에 둔 거예요. 내 재물과 권세를 얻고자. 여러분 경건한 것을 원한다면 사실 그죠? 누가 세리 직업을 택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돈을 사랑했고 권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을 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위와 부를 얻어서 부자는 되었지만 마냥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왕따 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이렇게 다 손가락질 하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또한 귀로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위치했으면 많은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세관 근처로 지나가시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과 함께 가고 그 뒤를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삭개오는 세관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거리로 나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삭개오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조금 하다가 그냥 관두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이 삭개오가 죄인인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뭐 까치발을 쓰고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는 원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까치발을 써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키가 작다는 건 여러분 핸디캡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키 작은 사람들이 우리 인류 역사상 흔히를 했던 사람들을 많이 봐요. 영웅이나 그죠 한나라의 왕이든 이런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남들보다 창의력은 노력을 하고 뭐 갑절 그 이상의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삭개오도 키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핸디캡을 이기면서 나부란 듯이 지혜를 누리면서 부여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삭개오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과 일행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저 앞길목에 무화과 돌나무를 보고는 달려가게 돼요. 키가 작고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으리라 생각해요. 당연히 많았을 생각해요. 그런 모습으로 뛰어가는 우리 삭개오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잠시 후 예수님과 일행이 눈에 들어옵니다. 짐작으로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누가 진짜 예수님인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짐작으로 저분이 예수님이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시기를 이미 결정하신 것 같아요. 참 놀라운 그 주님이시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하며 내가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큰 죄인을 초청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주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사실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는 분이에요. 아마 삭개오 이름도 아마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아마 아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초청해 주는 것에 너무나 놀라면서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 놀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예수라는 저분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어떻게 죄인 중에 그래도 큰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 들어가겠느냐 그러면서 봐라 예수라는 분이 죄인의 집에 머무르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급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평상시에 보기를 원했고 또한 예수님이 초청할 때에 이제 최고의 것으로 대접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도 막 나무에서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을 최고로 이제 대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그곳에 머무르셔서 이제 심령이 가난했던 삭개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 전했다고는 정해지지 않 머무른다 하면 그걸 좀 장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의 여러 가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죄인이 용서받는 비결을 알게 되고 이제 거듭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8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 회개하라 그랬겠어요? 네 재산 팔아라 그랬겠어요? 부자 청년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알았어, 그죠? 자발적으로 이 놀라운 이제 회개의 선언을 주님 앞에서 하게 된 것이에요. 삭개오의 선포는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세상주의와 세상 물질, 돈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그 가치관에서 이제는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 가치관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 돈을 파괴할 수 있어요. 자기 재산을 반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혼수품인 3,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께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진정 죄를 많이 깨닫고 진정 용서를 많이 받고 진정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행동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이고 하나님께 많이 드린 자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그건 뭐 틀림없어요. 죄를 많이 용서받고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10원 한 장 아끼면서 헌금하기를 벌벌 떠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만큼만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참으로 삭개의 고백은 놀라운 변화의 즉각적인 회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아마 삭개는 그것을 실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들었고 또한 주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선행을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세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삭개가 예수님 만나더니 변화되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저 사람 왜 그래? 미쳤냐? 이럴 정도로 아마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을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 변화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회개 가운데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 가운데 놀라운 선언을 해요. 놀라운 선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죄인으로 불렸고 죄인 가운데서도 중죄인으로 불렸던 삭개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 회개와 삭개오의 이 정도 회개와 그런 선언이 있은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진심을 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은 자다. 용서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왜 죄인과 어울리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삭개오라는 죄인을 내가 구원했다. 구원했다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식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습은 똑같으나 그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나 가치관이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새 것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뭐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금은을 막 차고 뭐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될 때 그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결혼하고 나서 불행한 일을 겪게 됐죠. 시아버지도 이제 세상 떠나서 시어머니는 과부됐고 또 이제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다 결혼해서 있었는데 다 그 남자들은 다 죽고 세 명의 과부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래요. 나오미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럴 때 둘은 그래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강권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게 무슨 아들이 있냐? 내가 지금 뭐 남편이 낳았다고 해서 아들이 나와서 너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차이가 많은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안 된다. 모든 것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이미 룻은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뭐 새로 결혼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 새로운 남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겠다. 내가 남편 없어도 관계없고 내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모시겠다. 그거예요. 이게 굉장한 그 믿음 아니에요? 이 가치관의 변화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면요, 누가 뜯어 말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뜯어 말려도 안 되니까, 그래, 나랑 같이 가자. 결국 그녀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죠. 자기 남편,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아서 이제 재혼도 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날씨에 얼마나 놀기 좋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 여기저기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의 가치관을 놓기 때문에 뭐 캠핑을 하니 먼핑을 하니 하면서 그렇게 소풍 다니면 어디 다니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만은 정말 가능하면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는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습 180도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뭐 대충 이렇게 해볼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담배가 되든 술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끊겠다 작정하고 내 가치관을 바꾸겠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고, 그죠? 목적하는 바가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전환 포인트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죽음 앞에서 당당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죠.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겠고, 설령 그러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최고의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도 나와 함께 뭐 전멸될지라도 나는 금지성에 절하지 못하게. 이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순교도 작정하는 거예요.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처럼 순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요. 그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실상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것이죠. 삭개오가 가치관을 바꾸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독교가 있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고 영생 얻는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들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지.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 대체적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탄절 되면 예수님에 대해 듣지 않습니까? 영화라도 한번 봤겠지. 뭐 전도를 한번 받았겠지. 그러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가 싫어.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보면, 예수님 보면 내 인생이 확 바뀌어야 될 텐데, 그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니까. 싫다, 이거. 네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럴 때 제자가 되기 싫은 거예요.
아유, 제자들 보니까 맨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넉넉히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 그거 싫다. 나는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영생보다도 부유했던 것을 부자를 택했다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다음에 삭개오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있는 데로 달려갔습니다. 놓치면 안 되니까 달려간 거예요. 왜냐면 그 나무가 이제 마침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려갔다. 달리는 자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죠.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급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적미적하는 사람들이 세리장이 될 수 있어요? 미적미적하는 사람이 어느 조직의 장이 될 수 있어요? 장이 안 돼요, 여러분. 열정적인 것이 없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꿈이 없다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아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치관을 바꾸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 들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께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들었어요. 이것저것 다 듣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라요? 그게 진리예요. 장정도 되는 사람은요,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든 안 악하든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은 가짜구나. 잘못된 삶이구나. 그걸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금방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된 모든 삶, 가치관을 바꾸는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즉각적인 회개는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회개예요. 놀라운 결단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런 결단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까 루시나 이런 이제 믿음의 사람 몇 명, 그죠? 선지자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막이 내리면 무대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왜 사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왜 사명이 가장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그 무대의 배역에 맞춰서 명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에요. 가장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보냈다면 다스리는 일로, 또한 돈을 많이 주어서 헌신하고 그저 많은 사람 보살피는 일을 주었다면 그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죠, 실상은.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다가 막이 내리면 무대에 내려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에 내려갈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내 노후 때는 어떻게 살까? 경제적은 어떻게 할까? 내가 취미생활은 어떻게 할까? 내가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을 할까? 우리가 노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생각해야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에 대한 우리의 미래,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막 사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고 내일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10년 후나 20년 후를 대비한 사람들은 그나마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죽음마저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더욱더 현명한 지혜로운 자이게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을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겠다. 그럼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느냐? 나의 자식보다도, 그죠? 나의 부모보다도, 나의 가진 재산보다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가치관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나는 나의 사명을 찾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영생과 상급을 보장할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신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지구촌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아버지 이웃 사랑하며 살라고,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방황하며 삽니다. 쾌락 가운데 삽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삽니다. 주여 주목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모시기를 섬기고 모시고 믿기를 아버지 두려워하며 또한 거부합니다. 주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백조부터 택정하사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한 여러 기관의 아버지 이제 봉사하는 자로서 헌신한 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안개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쉬 다가와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 아름다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 이제 자녀가 되어 싸우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아버지 생각하며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그 가치관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 나가주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할 때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버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진정 주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늘 아버지께요 경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 하나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랑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이 지구촌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육신은 비록 부모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주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아버지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치관으로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사후에도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아버지 면류관을 받아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케 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사 신앙과 진정으로 예배 있게 인도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신 은혜가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가치관을 바꾸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들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보드기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일부터는 거리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제 완화된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이제 예배당에 나가기 어려웠던 분들도 이제는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연에 감사하면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여 이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재물 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사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성기에 부족하면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고 우리의 육신이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많은 영혼의 구원받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 순서를 통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 성령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가치관을 바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에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을 누구보다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